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태복음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수기라는 묵상의 긴 여정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이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수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요, 두 차례에 거쳐서 계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 다 몇 명이 계수가 되냐면요, 총 60만 명이 계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60만 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의 인원이 광야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까지 허락하십니다. 풍성하게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박과 식사를 거르지 않게 도와주신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찬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기롭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바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심판이 되는 장면으로 민수기 스토리는 전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룰 11장과 12장이 바로 그들이 제일 먼저 직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의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두 불평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불평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이동한 백성들 중에서 이방 백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무엇을 불만을 표현을 하냐면요,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느냐, 다른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불만을 한 거죠. 만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만나 본 적이 있나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봤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게 뭐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처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것이 만나였었습니다. 그거를 매일 먹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몰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밥이 짬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맛이 있어도 계속 먹게 되게 되면 좀 질리나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병원밥과 감옥에 있는 밥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 불만이 생겼나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을 하고요, 그 불만을 몸으로 감당해야 했었던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불만을 표현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목숨도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불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몇 명을 세우라고 하냐면요, 70명의 어른들,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몇 명이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방식이 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되게 세심하다고 표현할까요? 분명 모세가 너무 힘들다라고 외치니까 70명을 세워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까지 주냐면요, 장로들에게까지, 또한 지도자들에게까지 같이 임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응답하신 걸 볼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 응답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게 임한 영입니다. 영. 이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해서 보통 문맥에 따라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숨 혹은 호흡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성령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 영을 누구에게 임하게 했다고요? 바로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여 백성의 짐을 너 혼자 담당하지 않고 서로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2주 전에 갔었던 에즈버리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에즈버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었던 말씀인데요, 이번에 부흥에 일어났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보통 부흥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번에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거면 오케이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방법, 어떻게 그 부흥을 경험을 해서 우리가 삶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 현상이 같은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라고요? 공동체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우려가 돼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예언하는 일이 멈추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소망은 먼 훗날 요엘 선지자에게까지 임하게 되고요, 또한 요엘 선지자는 또한 선포하게 되고요, 그 선포가 오순절 사건에 정말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언됐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멈추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임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목을 짓까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바람과 바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우리가 소망할 때 쓰는 바람 있잖아요. 내가 바라다, wish 혹은 hope. 그리고 뒤에 있는 바람은 바로 그 우리가 익히 아는 wind 혹은 또 똑같은 단어거든요. Holy Spirit,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으로도 똑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wish, wind 혹은 hope, Holy Spirit. 그러니까 두 가지 바람을 한번 바라보는 관점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요, 먼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었던 거죠. 그들의 바람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탐심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들의 탐심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탐심을 더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31절 이후에 나오는 바람입니다. 그들의 그 바람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의 채움, 그러니까 탐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의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몇 호멜이래요? 10호멜. 어떤 거를? 메추라기를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통 이 메추라기가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 1년에 2차례 다니는 그런 새입니다. 새 종류인데요, 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요, 가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철새와 같은 거예요. 그 새들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바람, 영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신난 거죠. 아, 응답됐구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래서 쌓아두기 시작하는데요, 이틀 동안 쌓아뒀는데 얼마만큼 쌓아뒀을까요? 바로 10호멜만큼 쌓아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탐심의 끝입니다. 10호멜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2200리터예요. 2200리터. 그러면은 1리터가 정수기 물이 한 이만큼 되죠.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요, 정수기 물이 한 이만큼 돼요. 20도짜리. 그거를 110개를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110개야. 어느 정도 쌓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니면 2리터 물을 몇 개일까요? 1100개를 쌓아두던지. 그만큼 그들의 탐심이 몇 개까지요? 예, 그렇게 2200리터를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먹였죠? 만나를 통해 먹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우리 집에 더 쌓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하여 그만큼 쌓아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혹은 그들이 바라던 바람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충분하게 쌓아둔 걸 볼 수 있죠. 그들의 바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었던 거죠. 즉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바로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주는 어떠한 신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들을 바랐던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바람은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구원하신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을 통해서 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 혹은 위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을 통해서 wind 혹은 홀리 스피릿을 통해서 심판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그것이 31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규빗이라면 60cm, 한 규빗이 30대니까요.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론으로 갈 텐데요.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 혹은 성령, 숨, 생명으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그때 맞게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면 메추라기 보내주지 말고 심판했어야 되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 이거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질문 안 생겼습니까? 다 먹이시고 그 이에 아직 메추라기가 끼는 상태로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되게 그냥 즉시 심판하신 거라 볼 수 있죠. 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석을 봐도 뭔가 좀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번 주가 저희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묵상됐었던 거라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생각이 났었냐면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바로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쩌면 그 질리도록 먹고 배부른 후에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도요, 굉장히 많은 구원을 보여주셨고 심판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임재하심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행하심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심판의 자리, 고기를 먹고 나서 혼자 만족하고 있는 내 자리가 그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심판받아야 될 자리, 즉시 이에 낀 것을 다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저에게 주는 위로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백성이었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랬었던 건 하나였던 거예요. 용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찾아내기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바람이 하나님과 바람이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묵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즉 바람,
성령 충만하여 오늘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람,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깨닫게 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환우분들과 오늘은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그 환우분들에게도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주님의 치료의 역사, 주님의 다시 한번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디모데 청년 부원들과 이끌어가는 귀한 순장님들, 리더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